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루비 라헬 캔드릭이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였습니다. 1805년 미국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간류에 선교사로 지원하였지만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2년을 기다렸다가 1907년 9월 텍사스 남간류의 예배 청년의 후원으로 조선 땅으로 파송되었습니다. 황해도 개성의 한영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개성의 남부간례교회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였는지 사람들은 느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급성맹장에 걸리고 열병으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예견한 루비 캔드릭은 그의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띄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부모님께 드린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심을 보아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낼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곳은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저는 오늘 밤에 나도 모르게 유난히도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제가 선교사 지망을 하고 출발하던 그때에 부두에까지 나와 저를 끌어안고 우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린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리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져가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루비 라헬 캔드릭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한 채 1908년 8월 15일 26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께 돌아간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에 이 루비 캔드릭의 묘지도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알려주십시오. 텍사스의 예배 청년회가 컨퍼런스를 할 때에 그 전보가 전달되었는데 그녀의 이 마지막 유언의 청년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불씨가 떨어져서 그들 중에 20명이나 은둔의 나라 조선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복음의
헌신 앞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명령하기를 가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28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오셨고 제자들도 여인들이 가르친 대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 마지막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신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24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제 입술과 가슴에 붙어다니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물론 나이가 어려서 그 개척이 온전히 성립되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이 그 교회를 하고 있지만 그 자양동에서, 제가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서 교회를 개척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가장 확실한 변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으니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도 변함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였고 교회를 세울 때에도 교회의 첫 번째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장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떠나고 누가 이 자리에 서든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떠나고 누가 그 자리에 앉든지 이 교회가 지속된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자립이기 전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 맨 처음으로 필리핀의 장성훈 선교사가 사역하는 산 이시드로 크리스찬 교회를 우리가 선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러 지역을 선교하다가 2008년 3월 9일에 첫 번째 몽골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신농식 김농아 선교사입니다. 그해 같은 해 8월달 6월 8일에 탄자니아의 최병택 이동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달에 인도네시아의 김이삭 안지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 파송하고는 별개로 저는 1990년대 주계장 이 중국이 문이 열리면서부터 시작해서 20여 년이 넘도록
제가 북방 선교회를 조직해서 시진핑이 들어서서 선교회 문이 막히기까지 계속 중국 선교를 감당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2004년에 첫 번째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파송하였습니다. 필리핀 까다클란이었습니다. 저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일부 예배 교사로 수고하는 박진호 집사가 지금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냥 10명인가 12명이 파송을 받아 갔는데, 이일자 군사님 그때 첫 번째 같이 갔습니다. 밤새 차를 타고 가고 또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고 밤새 또 하고, 정말 그 우리 선교팀들은 다 쓰러지고 누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저는 울고 싶었어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도로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단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녀온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세워졌지만은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또 우리가 지원해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까다클란 어구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까다클란 어구교회가 또 지교회를 개척해서 그 멀지 않은 곳에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나토닌 투초의 교회였습니다. 또 예배당이 없어서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생각지도 않게 필리핀 부탁교회를 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 단기 선교팀을 파송해서 다녀왔는데 우리 아리엘 찬양 선교팀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필리핀에도 수없이 다녀오고 몽골에도 여러 차례 다녀오고 일본, 대만까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단교 선교팀이 다녀왔습니다. 잠깐 그 사진 일부지만은 한번 그 선교 여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이 전체적인 과정을 생각하면 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필리핀 부탁교회는 경상북도 상주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평생을 안 쓰고 안 먹고 아껴서 모아놓은 돈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그 노예에 맡긴다고 하다가 노예에 맡기면 그 돈이 어디 갈지 몰라요. 그 우리 교회를 맡겨서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우리가 같이 선교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필리핀 신명건 선교사가 하는 말이 교회는 있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걱정할 때마다 결정적으로 동산교회가 나타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요청하지 마세요. 우리도 할 능력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도 다 지원을 못 해주는데 우리도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근데 또 작년에 이 푸가오 지역에 조공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고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려서 단교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절대로는 아니지만 해외 교회 건축 이제 그만하고 또 저하고 상의해서 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또 하나님의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헌신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사명입니다. 이건 마태복음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가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선교사들과 목회자에게만 준 명령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준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모든 그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내 믿음도 부족한데 누구에게 가란 말이에요? 내 믿음도 약한데 목사님, 나 자신 하나 간수하지도 못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받는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수치를 받는 그 현장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비겁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뒤에서는 딴소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엄청난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도 보통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유산을 맡기고 그냥 홀로 승천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위임하고 떠나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내게 재산이 수백억이 되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뭐 부족하고 좀 우둔하고 그래, 어떻게 여러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다 위임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나가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성령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으로 나가는 16명 그 명단을 보세요. 물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안수원, 이호찬, 안동주, 지유진, 김지영, 오문정, 송창섭, 한성림, 박순신, 김성실, 강신영, 윤현숙, 유병옥, 안흥수, 이화선, 문정돈, 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제가 가라고 강권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광고하고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제 생각에는 누가 가겠는가? 한 10명만, 12명만 되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 수십 번을 해도 꼭 자원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10명, 12명은 그 정도면 비용이 적절하겠다 싶었는데 16명의 지원을 하고 명단을 보니까 아니, 이 집사님이 어떻게 선교를 지원했지? 아무개 집사님이 어떻게 지원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믿음보다 주님은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 가시는 분은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결정했을지라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 잘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기를 잘했다고 감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일을 여러 번 겪었고 어려운 목회를 하는 중에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까? 이치에 맞지도 않는 기도이고, 지금 우리 자신도 힘들어서 이렇게 허덕거리는데 무슨 세계적인 목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적인 목사가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세계를 많이 다녔습니까?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아프리카로, 몽골로, 미주 대륙으로 거의 매년마다 한두 차례 이상 복음 선교를 위해서 세계를 다녔고, 금년에도 가야 될 곳이 많은데 다 갈 수가 없어요. 제가 4월 달에 일단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되고, 또 우리 아리엘 찬양팀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감사드려요. 저는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군 선교, 경찰 선교, 직장 선교도 하였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서구청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못한 걸 생각해 보니까 학원 선교, 문화 선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흔히 말할 때 두 가지 교회를 얘기합니다. 첫째, 모이는 교회와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것이 모이는 교회의 초점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건물을 필요로 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고 힘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모이는 목적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의 목적은 흩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음에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였지만은 예수님이 가라는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콩이 자루 안에서만 서로 좋아서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 나가요. 여기가 좋은데 어디로 가라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콩자루를 찢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환난이 바람이 불어오자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난을 피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데 흩어지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얘기를 하죠. 그게 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끼리만 기쁘고 자기들끼리만 성령 충만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나가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 땅에도 안디옥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만하면 수고 많이 했다, 그만 고생하고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그 돈 가지면 교회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좀 편하게 이제 쉬어가면서 목회를 하셔야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성경은 행군을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여러분, 개척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잘 살게 됩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은 16명이 보냄을 받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사역이 아니고 전 교회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이 복음 사역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여리고성을 아이들까지 다 도를 때에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그건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큰 소리로 하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기도로 격려하고 기도로 후원해 줘야 됩니다. 하루 한 번 이상 이번 선교 사역과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로 협력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에 파송받는 단교 선지팀은 각 개인들이 첫째 시간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몸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물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80만 원, 청년들은 60만 원, 학생들은 몇 명 되지 않지만 40만 원씩 이미 선지비를 냈습니다. 그 외에도 조공 임마누엘 교회 헌당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헌금을 해줘야 되고, 또 선교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가면 문화 공연을 하게 됩니다. 학교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또 선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한 사람씩 후원한다 생각하시고 후원금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2월달 중에 아무 때고 감동이 되는 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아무 걱정 마시고 성경적인 헌금이 뭐냐,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으니, 여러분 힘이 되고 감동이 되면 많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 건축은 한 권사님이 1천만 원을 헌금해서 시작되었는데, 실제 제가 건축비는 보니까 한 3천만 원은 들 것 같아요. 거기는, 그 지역은 왜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느냐, 가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예배당을 짓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재만 다 공급받고 건축은 직접 그들이,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명의 미션이란 영어 단어는 본래 라틴어 샌딩, 보내다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우리 인생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요. 저 위에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실만 보고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눈앞에 장애물만 보이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할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애물만 보이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명을 못 보고, 꿈을 못 보고, 비전을 못 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맨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다가 그게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죽음을 선택하고 술독에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런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극복되어지고,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고,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환상의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금식도 해야 되고, 그 사명 때문에 욕도 먹어보고, 그 사명 때문에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그 사명을 가져야 여러분 인생의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거죠. 오늘 저는 새벽에 예배 마치는 기도를 하다가 우리 이장로님의 세종시에서 새벽에 나와도 제가 따로 기도는 안 해. 그냥 혼자 할 때 하지,
장로님이 멀리서 나왔는데 하는데 오늘은 또 새벽에 오셨길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울컥하고 이 눈물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는 중에 세종시의 이 장로님 가정에서 모여서 하길래 거기 신방을 가는데 마침 그때가 러시아워 시간이라 가는 길이 막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는 데는 안 막힙니다마는 그랬길래 거리상으로는 20몇 킬로인데 그래도 1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장로님이 일주일에 교회 나오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4번, 5번이고 6번 나오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나오지 말라고 할까? 아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자기 성도 보고 새벽 기도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보고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우리 장로님이, 제가 언젠가 한번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언제 쉬는 거예요? 보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항상 바쁘고 사업을 하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제일 바쁜 날이에요. 근데 오후 예배까지 또 드리고, 저 오후 예배 드리려고 많이 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장로님의 수고와 헌신도 귀한 충성이지만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장가도 안 가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그것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생각이 나니까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 말씀,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 열전, 이게 다 어느 목사님이 또 이 책을 써가지고 했는데 선교사들의 얘기를 다,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한 부분이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25살 먹은 옛날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요 다 고급 인력입니다. 의사, 박사 이런 사람. 어떻게 그때 여러분 편지도 마음대로 못 되고 전화도 안 되고 한 번, 두 달, 배 타고 2달 가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까? 25살 먹은 아이가. 그래서 마음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어제 그러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러고 있는데 또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도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메시지의 내용도 헌금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목사는 나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는 좀 담대하고 뻔뻔하고 이런 사람이 해야지. 저는 원래 사색하는 걸 좋아해요. 사색을 많이 하고 책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유진이처럼 이쁘고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유진이보다 더 이쁘고, 미안해요 유진이, 더 착한, 진짜 더 이쁘고 착한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회종이 많이 나왔어요.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사모도 여러 명이 나왔는데 아시는 분은 알 건 이영미라고 증권회사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윤영동 있잖아요. 윤영동. 네.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을 아무 계산도 없이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왔어, 인사한다고. 그때 저는 막 말리고 싶었지만은, 그러니까 아마 누비 라일 캔디액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밥 먹으면서 제 아내 보고, 당신은 어떻게 사모가 됐어? 당신은 언제부터 사모가 될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저 사람이 아마 이 양반이 미쳤나, 왜 갑자기 뭐 이런 걸 물어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제가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원고를 또 저는 다시 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고 다시 이제 익히고 하는데, 차를 탔는데 막 또 엉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난 이런 거 하기 싫다. 진짜. 그냥 여러분 다 그냥 내 돈을 막 나눠주고 싶지, 여러분 헌금해 주세요, 뭐 이런 말은 진짜 하기 싫어요. 제가 우리 지금은 예산 편성을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관여를 많이 안 하고 재정부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만 하는데, 금년 예산이 6억 얼마가 있길래, 제가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그걸 보고 6억을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한 헌금 기준인데 6억을 하려면은, 그러면 누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은, 그러면 이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이제.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책 가운데 큰 용기와 도전을 준 책 중에 마크 베터슨이 쓴 화려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혼자서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 가느라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인생학교의 학생들이다. 인생학교의 학생들은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 당신은 누구에게 훈련을 받고 있는가? 유치원에 들어가 종이접기를 배우고 있는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가?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꿈을 가져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영적 탐험의 길로 나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오늘까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거니와 이후에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